찬양합시다.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26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넣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되고 구금되었고 불법 재판을 받았던 것, 그리고 여러 암살단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그가 보호를 받게 되고 결국 가이사랴로 호송을 받는 그 장면까지 지난번에 보았죠. 오늘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이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들여다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 25장, 26장에 나오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두 사람은 총독이고요. 한 명은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여러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또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 깊게 나누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받아서 그곳을 관리했던 총독이 있었고요. 또 이미 오래전부터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세 곳을 관리하다가 또 어떤 부분은 잘 관리를 못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저 사람 도저히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되고 그가 다스렸던 대부분 예루살렘 지역 근방의 유다 지역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곳의 총독이 또 나와서 다스리게 되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합류되고 또 이렇게 합쳐져서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은 우리가 2세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1세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해 보니까 충을 먹어서 죽게 되었던 그 왕입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왕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이 바울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명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나 만나거나 이런 특별히 고위직, 관료직을 일부러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었고
그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총독 그리고 왕 그들은 직접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그때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였다면 그들이 이런 순간들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들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오늘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붙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지나고 지금이 지나서는요. 다시는 오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기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은 우리가 결국 이 기회를 놓친 인물로 우리가 등장하고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지 오늘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벨릭스 총독이 나오기 앞서 이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는 이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직접 내려와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벨릭스 총독은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이 복음, 우리는 복음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부활을 믿고 있는 것. 그런 자기들의 어떤 문화, 자기들의 종교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씩 이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유가 좀 숨어 있는 듯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하나 더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26절, 27절이죠.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돈을 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려고 항상 그 옆에 누구를 데려갔냐면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데려갑니다. 이 드루실라를 왜 데려갔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드루실라는 제가 죄송해요. 시리아 에메사라는 지역의 왕, 이 아지즈라는 이 왕과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지즈라는 사람이 드루실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드루실라와 결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후에
이 사람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드루실라에게 이 미모에 반했다. 14세 정도에 이렇게 뭐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14세가 얼마나 그렇게 미적으로 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벨릭스가 자꾸 구애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아토모스라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벨릭스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아토모스라는 이 마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이혼을 한 후에 벨릭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은 금방 이제 아지즈라는 이 아지즈라는 왕은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유대인이 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은 파기시켜버리고 벨릭스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경력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사실 이 드루실라는 자기 언니인데요. 언니 버니게라는 언니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히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더 멋진,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26장을 보면 이 버니게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의 아내로 나오는데요. 이런 왕의 이 왕비로 있었던 언니가 너무 질투스러워서 총독과 결혼을 했던 여인이 드루실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드루실라를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들은 이제 깊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도 다 유대인인데 자기 유대교를 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교라는 걸 창시했던 분이고 바울은 그 유대인의 자기 자신의 자기의 어떤 입지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교, 예수교로 전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25절에 바울은 정의, 자기 절제,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뻔히 아는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정의, 무엇이 정의일까? 자기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 그럼 드루실라 입장에서 그리고 벨릭스에게는 또 어떤 이 정치적 입장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듣기 거북하고 들으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었던 내용들 안에 자기가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불편해하면서 회피하였고요. 그리고 다시 너를 부르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서두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꼭 들려줘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매 순간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걸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 총독처럼 그럼 지금 들려주는 의와 자기 절제와 탁월 심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고,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이후의 삶에 대한 역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복음을 믿었는지 예수를 알아갔는지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진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각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요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으신가? 때로는 사랑일 수 있지만, 때로는 긍휼이고 자비일 수 있고 위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오늘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자기 절제에 의한 이야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고 회개케 만드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언제나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길 원합니다. 그럼 또 이 벨릭스가 했던 것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돈에 욕심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벨릭스가 그러면 이 바울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여차여차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보기에 이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을 때는 이결수로 있었고, 물론 이 기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을 도와줬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보면 네, 권위도 있고 학식도 많고 풍부하고 경험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너무 시민권자이고, 여러분 이 정도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정도니까 돈이 꽤 많았던 것으로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돈만 나에게 주면 나 너 풀어줄 수 있어. 내 힘과 파워와 권력이 얼마인지 알아. 자꾸 그런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부르니까 계속 만났겠죠. 돈을 준 건 아니에요. 그가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지, 마지막 다가오는 심판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는 끊없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벨릭스,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는 오지 않는 기회였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바울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 복음을,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간증을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복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이번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베스도에 대한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5장 말씀을 두 번째 보았는데요. 이 25장 말씀은 벨릭스 이후에 이렇게 또 총독으로 온 베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베스도도 와서 지금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그쪽 이제 사람들하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인사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또 고소한 상황이어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별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자기들 또 신앙, 자기들 종교에 관련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암살 위험도 있었다고 성경 이제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은 암살단들이 또 준비되고 있었다라고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바울도 짐작하고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야 될 곳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가 이때 나는 이 재판을 이 로마 황제에게 나는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이 항소 결정을 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왜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했는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아무런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인지도 알았지만 그는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바울에게 또 복음에 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26장까지도 계속 이어지지만 베스도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베스도에게 아무런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26장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이제 같이 이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도요. 베스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야, 아그리빠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들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손익을 계산해서 유대인에게 내가 환심을 사는 방법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그렇게 바울을 보내려고 했지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디에 관심을 쏟고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순간에 특별히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에 또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죠? 네, 하나님께 다시 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들 제가 그런 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젊을 때 준 기회는요. 이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훈련하는 이 1년은 평생의 10년, 20년, 30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죠. 그러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이 복음에 바울이 경험한 또 바울은 그 당시에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전했는지 그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정말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울이나 진리나 복음이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성공에 관심을 둘 때도 있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둘 때가 있고 마치 해야 되는 종교 생활만 할 뿐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감추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 망하는 이유는 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 첫 번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베스도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관심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를 바울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정말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기회를 행여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시간을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주말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 저녁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게 만드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요즘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또 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월요일은 모임이 없냐? 화요일은 모임이 없냐? 수요일은 수요 예배니까. 목요일은 모임이 없냐? 금요일은 왜 리더만 모이냐? 토요일은 왜 팀만 모이? 여러분, 뭔가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복음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한 목회자가 또 하나 어떤 공동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찾아 들으세요. 요즘처럼 내 복음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지금처럼 열려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기껏해야 누군가 부흥 강사가 오시면 그냥 2박 3일, 3박 4일 정도, 근데 그것도 뭐 새벽을 뭐 젊었을 때, 애기일 때 가겠습니까? 저녁에 조금 듣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지금은 수많은 것들, 물론 조심해야겠죠. 이 이단의 내용들을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되니까 무엇이 또 들어서는 안 되는 건지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또 검증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큰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 26장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 제가 언급한 것대로 이 헤롯의 아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분봉왕으로 지냈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라인이 아닌 이 첫째 이 아내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1세는 서두에 언급해 드렸죠.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를 순교케 만들었고요.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자랑하다가 이 벌레, 충을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사람이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왕은 총독은 이제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고 왕은 또 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그 외에도 이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내들이 공예 뭐 이런 적도 있었죠. 아무튼 네, 그렇게 유대를 다스리고 직접 이제 통치하는 왕이 아그리파 2세였는데요. 이 베스도가 취임하자마자 아그리빠 왕이 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고 2년 동안 감금되었는데 뭐 이런 저런 내가 보니까 뭐 특별히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왕이 그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버렸네? 상소해버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재판을 못하는데 한번 관심 뭐 유대인 왕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저랑 한번 무슨 이야기 하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5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26장에 들어와서 아그리빠 왕을 모시고 또 아내인 버니게와 함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26장 쭉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떤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이 자기의 간증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 아그리파 왕에게 들려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베스도에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지, 베스도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그 24절 말씀에 보면, 듣다가 이제 베스도가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진짜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그리파 왕에게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 저는 왕이 예언자가 있다는 걸 믿는 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들을 간증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일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그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물론 유대인 출신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그것을 믿는 줄 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이제 아그리파 왕이 아닙니다. 너 자꾸 이 짧은 시간에 나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나는 싫어. 뭐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 맞다. 나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 말고는 당신을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종료시키자. 야, 저 사람이 상소만 안 했으면 야, 풀어줄 만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 본 말씀이 끝나게 되죠. 저는 이 아그리파 왕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복음을 듣거나 경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우물쭈물합니다. 알죠? 예언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예언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는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것들을 맞다, 내가 예언자를 믿는다 이야기를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오는 공격들을 감당할 그런 것들,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자기의 입지에 대한 이해,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산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직장 속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부되거나 핍박받고 모욕받고 곤욕을 치르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일 수 있겠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않는 그런 순간과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게 됩니다. 왜요? 자기 계산한다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계산한다고 우물쭈물 이러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진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미 그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이, 풍성한 일이 일어날 기회를 놓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을 깨우셔야 됩니다.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고 여러분의 가슴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그럼 이때를 이유와 핑계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으로 여러분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왜 그들은 놓쳤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네, 지금, 네, 오늘입니다. 네, 우리가 깨어있는 이 순간입니다. 아니요,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잠재의식의 세계도 예수와 복음을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그 순간, 네, 지나고 나면 네, 내일은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기회가 오겠죠. 그러나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기회는 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텐데요.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고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달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고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그 진리를, 복음을 누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가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칭찬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르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님만 내게